오늘이 명절 앞이라 요 부근에 되게 소란스럽고 주차할 곳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마음이 산만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은 시대, 그런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너무나도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도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에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수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지금 혼란스럽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가요? 어쩌면 좋아요. 저는 하나도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혼란스럽다고 할까?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답이 없어서 그래요. 정확한 답이 없으면 되어지는 모든 상황과 사람들의 말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눈치 보느라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답이 없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답이 없는 사람은 상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론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익이 될까, 내가 살아남을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답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길에 이제 그때는 그게 완전히 세상 종말이나 마찬가지인 대사건 아닙니까? 그럴 때 먼저 아브라함에게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들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인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 말씀에 갈급하는 자에게 이 시간에 강단을 통하여 분명히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내 안에 있는 자는 혼란스러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사야 60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데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답을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어디로 가야 될까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답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여러분의 그 비치는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고 두 글자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계에는요 정치 후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몇 개 있죠. 경제는 선진국인데 정치는 후진국이에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일본, 중국 그런 평을 듣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치가 후진국일까요? 정치를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는 제 아무리 머리 쓰고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잘해봤자 결국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라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고 여론에 따라서 생을 걸고 목을 매달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얻을까? 아주 후진국이 저기 아프리카 같은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몇 명의 대통령과 측근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얻을까? 외국에서 차관 가져다가 자기 식구들 먹고 살라 그러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이 정권을 잡을까? 우리 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상황이 오고요. 이렇게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말씀으로 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 집사님, 박철 집사님 그러셨잖아요. 나는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나는 도저히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답입니다. 어릴 때 하나님 마음속에 주셨거든요. 답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내 상황이나 이런 것에 전혀 상관없이 내가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다. 우리 박철 집사님 옆에서 신천지가 얼마나 찾아오고, 신천지가 집사님보다 말을 1000배는 더 잘하잖아요. 그죠? 아는 것도 100배는 많죠.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는 거, 말싸움에는 저도 이게 아니다라는 건 확실하게 알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답을 준 사람은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요, 내가 신앙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이 길이 틀렸다고 돌아설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너무나도 분명한 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 먹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돼도 이 길을 버릴 수는 없어. 내가 이 길로 가다가 망해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어. 난 결코 언약을 놓칠 수 없어. 이 마음으로 우린 가잖아요. 그런데 과연 망할까요? 결국 손해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가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마틴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화형시키려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때는 약소국이었던 영국, 네덜란드, 그때는 약소국이었어요. 이런 영국과 네덜란드가 마틴 루터의 뒤를 봐준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약소국이었던 영국이 기적적으로 당시의 강대국 스페인을 무찌른 거예요. 그때부터 대영 제국이 시작된 겁니다. 전 세계 영국의 땅을 밟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대영 제국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유럽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영국이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청교도 혁명은 뭐냐면요, 이 몇몇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란다, 내 재산을 잃어버리고 내 명예를 잃어버려도 나는 오직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고 살란다, 이러면서 자기 재산 다 놔두고 귀족이라는 신분 다 놔두고 이 메이플라워라는 배 한 척을 타고 이 대서양을 건너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대서양을 건너가는 게 생명을 건 항해입니다. 근데 모든 보장되어 있던 발판을 다 버리고 우리는 성경대로 살란다, 우리의 축복이 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결단하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대서양을 건너갔을 때 아주 한겨울이었어요. 여러분, 아메리카로 갔는데 한겨울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뭘 해볼 수가 없잖아요. 바닷가에 있는 동굴 안에 들어가서 살았던 겁니다. 그 200몇십 명이 바닷가 동굴 안에서 겨울을 보냈는데 그 겨울 동안에도 몇 명이 또 사망했어요.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직 우리는 성경대로 살리라, 그거 하나 가지고 신천지로 갔다니까요. 이들이 봄에 땅이 녹았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집을 먼저 지은 게 아니고 뭐부터 먼저 했냐?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세요. 나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나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믿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됐나요?
정말 뭐 강대국이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미국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아니 실제로 우리가 20세기, 21세기를 보면요.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나라는 다 잘 살게 돼서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일본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미국하고 척진 나라는요. 다 지금 망했어요. 여러분 아랍 쪽 한번 보세요. 그 지금 중동 전쟁이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지금 거기는 그 아이들 때문에 미래가 없대요. 왜냐하면 애들이 한참 교육받아야 될 때 걸프전, 먼전 계속 전쟁이었잖아요. 사회 기반이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뭔가 애들을 교육을 시켜야 나중에 20년, 30년 뒤에라도 나라가 바로 설 거란 희망이 있는데 그게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진짜 제가 그 계속 생각나요. 창세기 12장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메이플라워 배 하나에 의지해서 추운 겨울에 바닷가 동굴에서 오직 나는 말씀으로 살란다. 그 후손이 그렇게 하나님 증거를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그 마음에 답을 주십니다. 내가 세상의 여론이나 상황이나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답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는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길이고 후대에 두고두고 응답의 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그래서 분명한 답을 가진 집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 지금 계속 읽고 있죠. 각인되기 바랍니다. 5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게 뭔 말인가요? 여러분 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떠나서 저 한적한 산으로 올라왔어요. 산에까지 올라오는 사람은 진짜 제자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따로 모으신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 보세요. 얼마나 혼잡한가. 무리가 가득합니다. 아니 제사 지내야 돼, 음식해야 돼, 뭐 해야 돼, 바빠요. 그런데 우리는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일단 다 내려놨어. 장 보는 것도 내려놓고 뭐 다 내려놓고 일단 하나님께로 나와왔어요. 이게 제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냥 무작정 모인 게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는 어떻게 모였나요? 분명한 답을 가지고 모였어요. 지금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답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이나 함께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이나 가르쳐 줬어요. 너희들이 저렇게 두려워하는 바리새인과 로마 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너희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보좌의 권능과 배경이 있다. 이런 영적 세계의 이 일을 40일이나 가르쳤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이 정도면 확실한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확실한 답을 가지고 이들이 모여서 집중을 한 겁니다. 분명한 답을 가지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AA 단주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아시죠, 집사님? 네. 이 AA 단주 모임이 대체 뭔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몇 사람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전 세계로 퍼졌어요. 그리고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수십만 명의 사람이 그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고 있어요. 대체 뭐길래? 이 엄청난 유행 같은 그런 조직도 아니에요. 근데 조용히 파고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수십 군데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체 이 시작이 뭐길래? 제가 그 시작을 한번 봤거든요.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회에서 일을 잘하는데 인정받는데 혼자서 알코올 중독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자기 인생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니 그냥 운전하고 간다고 간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술 마신 채로 운전하고 갔는데 사고가 났어. 그런데 그
조수석, 원래 자기 아들을 앉힐 그 자리가 박살을 난 거예요. 야, 내가 자칫했으면 우리 아들이 나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안 끊어지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끊어져. 그런데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술을 끊은 거예요. 야, 자네 어떻게 끊었는가 하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네.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와닿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 일기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친구가 전에는 술에 미쳐 있었는데 이제 종교에 미쳤다. 이렇게 썼대요. 그런데 자기가 안 났잖아요. 이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에 지장이 오는데도 이게 끊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정신병원에 자기 스스로 입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끊어지고 또 술을 마시던 사람이 술을 끊으면 금주를 하면 이 금단 현상이 올라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너무 힘든데 그 와중에서 그 자기가 조롱했던 친구가 생각이 나서 그 와중에 진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면, 정말 살아계시면 나를 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이게 기준은 아닙니다만 때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요,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완전히 뭔가가 나에게 새롭게 시작되고 내가 정말 완전히 재창조되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단 그 몇 분 사이에, 저녁 먹고 잠깐 몇 분 사이에 그 10개 조인가 12개 조인가 조항을 쫙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술을 끊을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순식간에 쫙 적어 내려간 그 몇 개의 조항이 지금 몇십 년 뒤에까지 전 세계에서 지켜지고 있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새 생활, 새 생명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조항을 제가 읽어보면 전부 다 신앙이에요. 나는 절대로 내 능력으로 끊을 수 없다.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신앙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집중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 또 주일이구나, 오늘 또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 사람이 정신병원에서 나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그 간절한 집중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뭔가 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는 집중이 아니고 집착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왜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에 렘넌트로, 성도로, 어떤 사람은 중직자로, 집사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데 왜 하필 나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사람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딱 정해서 이미 여러 사람한테 빛을 비출 성도로 정하셨는데, 여러분, 왜라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왜 하필 나입니까? 나는 의지력이 굳건한 인간도 아니고 선한 인간도 아닌데 왜 나를? 또 질문하셔야 돼요. 왜 하필이면 이 교회에, 은혜나무 교회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돌아서면 교회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리고 왜 하필이면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요,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매력적인 지역이 아니에요. 아니, 광주가 그렇게 매력적인 곳이 아니라니까요. 뭔가 그래도 수도권에 서울에 가야 뭐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요, 한국에서 뭐 안 될 것 같아요. 외국에 가야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매력적인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는 입장에서, 세상 기준이라는 입장에서 답을 찾지 말고요, 하나님께 답을 찾아야 돼요. 왜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셨고, 왜 이 교회에 보내셨고, 왜 하필이면 나를 이 세계복음화라는 비전 속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여기에 분명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마치 애기처럼, 유치원생 애기처럼 나는 왜 이것도 안 해주고 나는 왜 저것도 안 해주고 하나님 해주세요 앵앵앵앵 이거 그만하시고, 그 집착이라니까요.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기도 제목이 정확하게 나와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시려고 나에게 먼저 주시는 그 답이 나한테 나온다니까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하고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오늘 나의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답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제목이 긍휼이에요. 왜 하필이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긍휼이라는 말씀을 주시냐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슨 뜻인가요? 긍휼은 불쌍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불쌍하게. 왜 하필이면 오늘 나에게 이 말씀 주셨냐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예, 우리 모두 다 지금 랩런트들이 좀 혼미해요. 자, 정신 차리고, 김혜미 정신 차리고, 랩런트들 토요일에 좀 일찍 자세요. 네. 자, 왜 하필이면 오늘 긍휼이란 말씀을 주셨냐?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숨 넘어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갓난아기가 막 배고프다고 막 울어요. 그러면 그거 보고 애한테, 야, 너는 좀 참아야지. 배 좀 고프다고 울어대냐, 이 상황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갓난아기가 막 기저귀가 막 젖어서 울 때, 야, 너는 급하면 화장실을 가야지. 기저귀에다 싸고 울면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은요, 불쌍하게 여기고 네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보고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무조건이냐? 조건에 맞는 인간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뭔가 자격 조건에 맞출 만한 사람이 인간 중에 하나도 없어요. 값없이 주세요. 왜 값없이 주냐? 값을 치를 만한 게 없다니까.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인 그분, 창조주이신 그분이 와서 십자가에 죽는데 그 값을 치를 만한 게 이 땅에 없는 것으로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값 없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으셨어요. 의논할 수준이 돼야 의논을 하지. 그죠? 일방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주셨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긍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나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단 한 사람도 창세기 3장 저주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 나오죠. 백부장 고넬료라는 말은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 로마 제국에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대장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쉽게 말해서 이 일제시대에 일본의 대장군이에요. 이 장군이 저기 저 동해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조선 어부한테 와서 고개 숙이고 절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식구들 부하들 다 데리고 문 앞에 입구에 다 엎드려 있었다고 돼 있어요. 베드로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왜 백부장 고넬료가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란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내가 가진 것도 많고 지위도 높지만 영적으로 나는 완전히 빈털털이다. 이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오직 그리스도 이 피 언약을 모른다면요,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가졌든 어느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완전한 인생 실패자입니다. 전부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지금 뭐 현 시국을 보고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이러는데요, 지는 잘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당연한 현상이에요.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왜? 창세기 3장의 이 그늘은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훌륭한 정치인이 없습니까?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떤 나라를 찾아봐도 우리 대한민국만큼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정치인의 꿈을 가지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잖아요. 많아요, 훌륭한 정치인들. 과학자, 훌륭한 과학자 많습니다. 능력 있는 경제인도 많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나빠져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너희 아비가 행하고자 하는 그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말하자면 마음과 생각이 창세기 3장 안에 마귀한테 딱 묶여있기 때문에 모든 생각하는 거, 모든 결정하는 거, 모든 판단하는 게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마음과 생각이 요한복음 8장 44절 상태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이거는 하버드 대학, 스탠퍼드 대학을 나와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아무도 가문의 영적 대물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영적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만 보면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30년 동안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수많은 사람 만났습니다. 이상하게 가문에 흐르는 흐름이 있어요. 중도 흐름이 있고 가정이 깨어지는 흐름이 있고 음란 흐름이 있고 다 보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너무 무서운 게 정확하게 그 흐름이 어린 후대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참 이게 젊은 부부들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지금 나는 술 한 잔 땡겨서 술 마시고, 지금 나는 신경질 나니까 남편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지금 나는 집 밖으로 가출을 하는데, 그것이 앞으로 10년 뒤에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이 후대들이 지금은요, 어디 가면 갈 데도 없고 밥 주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요, 집에 붙어 있죠. 좀만 커보세요. 나보다 10배 100배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가문의 영적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하나님의 긍휼, 나를 위해 흘려주신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돌고 돌아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아무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죄를 지으면 재앙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죄를 지으면 사탄의 그 그늘 아래 내 인생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죄를 지으면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든 영적인 원리거든요. 왜 그러냐? 여러분, 모든 종교를 보세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뭔가 그래도 우리보다 많은 그 깨달은 사람들이 만든 게 종교예요. 근데 모든 종교 공통점이 똑같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불교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모두가 다 윤회라는 걸 믿고 있거든요. 무의식 중에 윤회를 믿어. 그게 막 입으로 나오잖아. 지금 살아있을 때 네가 죄를 지으면 나중에 다음에 태어날 때 벌레나 동물로 태어나서 고생하고, 지금 네가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이렇게 잘 하면은 다음에 네가 좋은 데 태어난다. 이거 그냥 기본 다 장착돼 있잖아. 이런 생각들이, 이게 죄와 사망의 법 아닙니까? 내가 한 대로 나중에 받는 거예요. 이슬람은 더 완전히 확실하잖아요. 뭐 도둑질하면 손목을 잘라버린다. 확실하게 죄와 사망의 법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이단들 중에 제일 확실한 죄와 사망의 법이 신천지예요. 거기도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확실한 죄와 사망의 법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법은요, 영적인 원리예요. 여기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착하고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도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뭐 나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루에 1초만 내 머릿속에 악한 게 스쳐갈 수도 있어요. 하루에 1초 어떤 여자 보면서 음란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루에 1초 누구 보면서 에이 저 인간 죽어버려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하루에 1초를 스쳐가면 1년이면 365번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10살이면 3650번 죄를 지었고 50살이면 대체 몇 번 지은 겁니까?
대체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틀림없이 지옥 가고 재앙 당해야 되는 인간들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샥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뱀은요, 사탄을 말해요.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우리 가문에 내리내리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을 망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드는 사탄의 머리를 누가? 여자의 후손,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박살내 버리겠다 이겁니다. 이 복음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기 아들 둘을 앞에 앉혀놓고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우리가 원래는 에덴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데 내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근데 그걸 도저히 내가 이길 수가 없더라. 절대 내 힘으로 못 이기겠더라. 그런데 여자의 후손, 그 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김혜미, 아까 목사님이 10번 질문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이걸 얼마나 제가 아까 혜미한테 10번 말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앞에 앉혀놓고 수천 번을 말했을 거예요. 아침마다 말했고 저녁마다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못 알아듣는 인간이 있었어. 누구죠? 가인이잖아요. 막상 제사 지낼 때가 되니까 자기가 열심히 농사 지은 거 가지고 와서 제사 지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백날 말했잖아. 피로써 제사 지내야 된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한테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정성껏 제사 지낼 거야. 이러면서 자기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제사 지냈어요. 하나님 받아주셨나요? 안 받아주셨어요. 왜?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온갖 정성 다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가치 있는 건 이 땅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 동생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키우던 양을 가지고 와서 피로써 제사를 지낸 겁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죠. 그래서 자기 동생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종교 생활이 그런 거예요. 참고 선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게 바로 종교 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알아들은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이 시간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산에 올라온 바로 그 제자들이라니까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음이라. 해방.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기서 해방받는 겁니다. 반드시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무슨 조건이 있나요? 어떤 조건을 붙이셨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런 사람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의 그 응답이 이 시간에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재창조된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요,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그걸 봐요. 하나님은 나를 재창조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그 이전의 모습으로 자꾸 살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나는 재창조예요. 아침마다 여러분 재창조입니다. 기억하세요. 나는 아침마다 새로 창조된 거예요.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하고 달라요. 그러면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결정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냐? 재창조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다 함께 끊을 수 없느니라 해봅시다. 시작.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놓아주십니다. 영원한 거예요. 자,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바로 나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무조건적인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할 수가 있겠어요? 나도 죄인인데, 나도 억만죄악 중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네가 어떻고 저떻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은혜 받았다, 정말 감사하다, 이거 아는 사람은요, 오늘 예배 드릴 때도 달라요. 아이고, 예배 드리러 오기 귀찮아, 하루만 빠지면 안 되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어찌 감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냐, 이 다르다니까요. 전도를 해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전도식이나 해줬어, 나 정말 귀찮고 부끄러운데 하도 그냥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한 영혼 살리는 이 귀중한 일에 내가 도구가 될 수가 있냐, 나 따위가. 정말 전도 현장에 내가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줘도 괜찮아, 이 자리에 나온 게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 내려주세요. 오늘 핵심 주제가 긍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려야지 내 거 아닙니까? 맨날 듣는다고 내 거 아니잖아요. 누려야지. 어떻게 누립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법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친척들도 만나고 오랫동안 못 만났던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전부 다 뭔가 원한이 있어요. 가족들 간에 상처와 원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친척들이 오랜만에 만나면요, 잠깐 잘못하면 말다툼이 일어나 버리잖아. 그죠? 다시는 안 본다 이래 버리죠. 이번 명절 동안에 여러분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상처를 풀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왜냐하면 가족에 대해서 내가 상처와 원한이 있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병이 들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병이 들기 시작해. 그게 나중에 암덩어리가 된다니까.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이다.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 왜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답을 알잖아요. 전부 다 창세기 3장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 있는데, 마음과 생각이 눌려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앞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나도 행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이 세상은. 그러니까 여러분부터 우리가 먼저 용서합시다. 긍휼을 베풉시다. 그 사람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내가 병들어 죽기 전에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용서만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알아듣게 이해시켜야 돼요.
왜 네가 그럴 수밖에 없고 왜 우리 집안이 이럴 수밖에 없고 내가 네한테 잘못한 건 맞는데 왜 내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냐. 나를 용서해라. 나도 너를 용서할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시키면서 모든 원한 속에 있는 사람을 풀어주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돕는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네, 베드로전서 3장. 네, 8절부터 한번 쭉 봅시다. 3장 8절부터 12절. 네,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정의를 구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주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옥에서 살던 그 습관이 남아서 지옥의 말을 해요. 잘못한 것은 비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해요. 그게 지옥에서 하는 말입니다. 천국에서 하는 말은 달라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의 상처와 원한을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천국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 주신 그 미션을 따라서 천국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지금부터 연습합시다. 어차피 나중 천국 갈 거잖아요. 그죠? 지옥에서 하는 말을 버리고 사람을 살리는 천국의 말로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명절이 가문마다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전도의 축제가 일어나는 명절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